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대구에 온 지 지금 한 3주, 2주 정도 됐습니다. 어제 저희 둘째가 셋째 동생을 보면서 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굉장히 말 배우는 게 빠르구나 이렇게 벌써 이제 약간 억양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삶을 제가 참 부담스러워했고 이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이서 이제 제가 아버지의 삶을 이제 사역자의 삶을 봐왔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되면 항상 이제 뭐 저희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다. 나는 저렇게 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항상 최우선이고 또 복음 전하는 게 항상 우선인 그런 삶이 도저히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마음에 복음을 사랑하는 어떤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제 그런 마음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하기 싫었던 두 가지 직업이 이제 선교사, 뭐 목사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이제 항상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이렇게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어른이 항상 식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뭔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칠판만 없지 뭔가 수업을 받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뭔가 고민이 있어서 아버지께 좀 얘기를 드리면 항상 이제 항상 성경을 딱 갖고 이제 제 앞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좀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성경을 놔두고 너랑 대화를 할 수 있냐. 절대 이제 양보를 안 하셨죠. 이 성경을 놔두고 저랑 대화를 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아버지랑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이 두 개만 아니면 나는 뭐든지 하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은 아버지의 이제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이제 IT에서 또 학교를 하면서 똑같은 이제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전혀 상상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김성재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 오시면 그렇게 이제 위축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워낙
그 옛날을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어디를 가나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 그때 지난 날을 생각을 하면 지금처럼 선교를 한다, 뭐 복음을 전한다, 참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집에만 가면 이제 싸우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집에만 가면 답답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가출을 늘 일삼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목사님 아들만 아니면 그래도 좀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제 한창 예민해질 나이에 좀 친구들의 시선이나 이제 약간 이제 사춘기 이제 그런 무렵에 아버지께 메이커 신발 하나 사달라고 하면 야 이놈아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도 메이커 신발 못 신으면서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 오시고 헌금하시고 하는데 어디 감히 목사 아들이 메이커 신발을 신냐. 저는 내가 목사 아들이라서 저런 거 못하는구나. 내가 목사 아들이라서 나는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보다 좋은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삐딱한 마음을 이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방황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추리닝을 이제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이제 겉에 딱 보니까 이 봉투에 아디다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사주신 적이 없는데 웬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메이커 이 비싼 아디다스 그때만 해도 한 10만 원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걸 사오시나 하고 이제 막 너무 신이 나서 그 추리닝을 입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막 뛰어갔는데 저를 막 보면서 친구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나 보니까 너 가슴을 잘 봐라. 그래서 보니까 오디다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창피했어요. 차라리 사주시지 말지. 왜 짝퉁을 사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개망신을 주시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싫고 이제 항상 싼 거 이런 거로 살아야 되는 삶이 참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안에서도 갈등도 참 많았고 문제도 참 많이 일으키고 이제 제가 사고도 많이 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가장 이제 바뀌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하와이에서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와이를 제가 20살 때 처음 갔는데 정말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그런 해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외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야자수가 쫙 이제 늘어서 있고 막 해변이 너무 눈부시고 막 이런 데서 제가 너무 마음이 들뜨고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괜히 이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잠잠하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 캠프를 하는데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좀 먼저 우리가 캠프를 좀 하자 조용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밤에 캠프 전날 이제 밤새도록 그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놀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캠프 장소에 들어갔어요. 밤새 이제 놀다가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그 캠프를 들어가니 얼마나 이제 막 어지럽고 막 이제 속이 힘든지. 그래서 캠프 중간에 이제 친구 한 명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막 이제 구토를 하는데 소변기에서 제가 이제 친구가 막 구토를 하니까 이제 등을 막 두드려 주면서 막 이제 괜찮나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막 등을 두드려 주는데 이 뒤통수가 굉장히 쎄하더라고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두드리다가 이제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제 옆 소변기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서 계셨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님을 가까이서 뵌 적도 없었고 목사님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뵌 순간이 이제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께서 이 녀석들 누구야? 예, 이한규 목사들 이한솔입니다. 그러면서 실명을 이제 공개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목사님께 불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날 이제 그 밤에 이제 캠프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 갔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반 선생님이 이제 홍우윤 목사님, 그래서 홍 목사님
이제 혼나고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저희 아버지 혼나고 계시고, 저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쯤 되면 그래도 술 먹고 막 나쁜 짓을 했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서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더 화가 나셔가지고, 저놈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해주고 다 섬겨주고 귀하게 크니까 캠프가 귀한 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게 귀한 줄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높은 줄 모른다. 내가 2번 다시는 저놈들 우리 캠프에 안 받을 거다. 그러면서 당장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저희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모든 IYF 월드 캠프는 참석하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좋은 학생들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IYF 행사를 참석하지 말라고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나오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왜 IYF 캠프에 안 가냐고 아버지랑 싸울 일이 없구나. 이제 목사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안 가도 된다는. 그래서 이 싸움에 드디어 끝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뭐 IYF 행사만 안 갈 거 있나, 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교회까지 안 나가지 하면서 이제 그 길로 짐을 싸서 이제 그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20살 뭐 대학도 졸업도 안 하고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저희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 이제 갈 만한, 이제 취직을 할 만한 그런 마땅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찾은 곳이 이제 한 공장에서, 창원에 있는 한 공장이었는데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월급도 주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그때 같이 취직을 했던 친구가 지금 박희진 목사님 아들 이제 박장용이라고,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같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밖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모아서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전에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나, 좀 떳떳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좀 교회 앞에 나도 나가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이제 저희가 모으는 돈은 없었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족족 이제 막 그걸로 또 술 먹고 놀고 막 한다고 돈이 하나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이제 공장에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나사를 박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나사를 박는 단순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은 익숙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단순한 업무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보니, 그 공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전과자들, 아니면 이제 은퇴하신 나이 많은 이제 정년 퇴임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그런 이제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제 뭐랄까 정상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과자들은 특히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랑 기숙사를 썼는데, 문제가 금방 또 죄를 지어서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일자리가 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전과도 없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겠다고 하니, 그 회사에서 이제 넙죽 이제 저희들을 뭐 특별한 면접도 안 보고 이제 채용을 했고, 저 이제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나도 어쩌면 저 사람들처럼 소년원이나 또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겠다.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휘말리고 저런 일에 휘말리고 사건에 휘말리면 나도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돈은 안 모이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어차피 우리 여기 있어도 우리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면 좋겠냐.
우리 그 단기 선교를 가보자. 우리 단기 선교를 가서 언어도 배우고 해외 갔다 오면 고생도 좀 하면서 좀 우리가 바뀌지 않겠냐. 제가 아니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데 우리 보고 다시는 IYF 행사를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그때만 해도 박 목사님께서 직접 다 이제 이제 파견 나가는 학생들을 일일이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면 목사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허락이나 하시겠나?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나에게 좋은 수가 있다. 우리가 목사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일단 목사님께 사죄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박 목사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할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할아버지라고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원래 이 할아버지들은 손주들한테 꺽뻑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놈들이 하실 건데, 우리가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화가 나시다가도 아 맞아 얘네들이 나의 손주였지 이러면서 이제 좀 화가 누그러지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야 여호와의 지혜가 너와 함께 있구나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뭔가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인천 대전도 집회 기간에 이제 오후 시간에 인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택문을 딱 열고 이제 친구랑 들어갔는데 하필 이제 목사님께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이제 목사님들과 동그랗게 이제 앉아서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문을 닫고 나가기가 좀 못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냅다 그 원 안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를 딱 보시더니 이제 옆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저놈들 저거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는 줄 아냐. 저놈들이 교회 안에서 포시랍게 살고 섬김만 받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한데 전부 다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 예 맞습니다. 저놈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약간 나를 잘못 잡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제 친구가 할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무시하고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 무시하고 할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큰 죄는 교회를 떠나고 사고를 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얘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좀 감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놈아 한 번 속지 또 속을 줄 알아. 맨날 앞에서 말만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뒤돌아가면 똑같고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나가!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역정을 내시는데 제가 야 이거 오늘 날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점짜리 반성문이었거든요. 이 친구의 반성문은. 근데 이제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데 저희 이제 등에다가 목사님이 근데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번에 이제 친구가 했으니까 이제 제 차례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할아버지 말씀대로 교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할아버지 말씀 무시하고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할아버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한 소리 저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또 등에다가 근데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준비한 게 다 끝났는데 이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시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다시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나가려고 일어나면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럼 또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나가!
또 일어나면 할 말씀 해봐. 이걸 계속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제가 나가야 되는 건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도 목사님께서 거절하시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는 옆에 있다 갑자기, 할아버지,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목사님이 다 안 된다 하시니까, 다 거절하시니까 이제 막 그냥 뛰어내리겠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이 약간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는 버전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제가 또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옆에서, 할아버지, 저도 같이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나셔가지고, 뭐? 한강에서 뛰어내린다고? 한강에서 뛰어낼 용기가 있으면 마음을 바꿔야지. 한강에서 뛰어내려! 나가! 뛰어내려!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뛰어내린다고 또 일어나면 또, 할 말씀 해봐. 이거를 왔다 갔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한참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인제사 니네가 내 말을 듣는 것 같다, 따라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교제를 해주셨어요. 2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더니 따라 들어와 하시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어갔어요. 이 팔로,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 칠판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얀 칠판에다가 목사님이 막 이제 글씨를 써가시면서 교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오는데 막 되게 목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오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가 하나 기억이 나냐면, 목사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구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사실 뭐 안 볼 사람이면 뭐 얘네들이 나가서 죽든 말든 뭐 신경 아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오후에 저희들 때문에 계속 이제 교제해 주시면서 싸워 주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싶으셨구나,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제 마음에 선명하게 이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사실은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다시 막 그 나라에 돌아가고 싶고 이제 다 그렇게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괜히 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도 없었고, 제가 뭐 하나 뭐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잘못 갔다 왔다. 근데 이제 더 저에게 박탈감이 들었던 건, 저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참 문제가 많았던 제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선교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바뀌는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저 친구들도 저렇게 달라지는데 나는 안 바뀌는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굉장히 박탈감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발표 하는데 이제 그 준비하라고 다 모이는데 가지도 않고 혼자 이제 만화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1년 동안 못 본 이제 만화책을 본다고 이제 막 만화방에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선교학교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 선교학교 들어가면 언제 또 만나겠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덕 귀국 발표회 하는 그 준비하는 장소로 이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상 딱 도착을 하니 다들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것저것 한다고 바빠가지고 이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구석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 이제 보시다가 하필이면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쪽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쪽으로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성큼성큼 오시는데, 너무 막 그 기쁜 찐 할아버지의 표정으로 막 감격해 하시면서 저를 막 이제 제 쪽으로 오시고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이고 한솔아 고맙다, 고생 많았지, 그러시는데, 늘 혼만 나다가 늘 막 쫓겨나고 혼나고 막 문제하라는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아이고 아니요 목사님, 저 가가지고 사고만 치고 막 문제만 막, 이 말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실망하실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앞에서 아닙니다. 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더 기뻐하시면서 이야 이놈 이거 말하는 거 보소 사람 다 됐네 그러시면서 막 더 기뻐하시는 거. 제가 이게 아닌데 지금. 근데 이제 이미 엎질러졌으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야 그러면 성교학교만 들어오면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아이 목사님 그건 좀 이 말을 또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아들 다 바뀌어가지고 성교학교 들어온다고 막 너무 기뻐하시는데 저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막 복음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선교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말이 헛나와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제가 선교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갔더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선교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뭐 교제하는 거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여러 번 도망을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선교학교에 6년을 있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 박사학위 딸라 그러냐 무슨 선교학교를 6년이나 있냐라고 하시는데 하도 이제 막 도망갔다가 또 잡혀오고 또 막 안에서 또 사고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 6년이라는 세월을 있었죠. 선교학교 있으면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복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변하는 것 같고 이제 계속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6년을 있었냐면 이제 차마 다시 나가기는 좀 그렇고 이제 6년이나 있었는데 바뀌지 않는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6년이나 똑같은 제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고 목사님께 제가 그동안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6년 동안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저한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은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게 저한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 선교 학생이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는 못해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배울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6년 동안 있으면서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안 부르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봤는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저한테 이제 목사님께서 근데 너 구원은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명색이 저희 아버지께서 복음반 강사를 오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복음반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또 학생 캠프 뭐 이런 데 가면은 수양 이런 데 가면 복음반 단골이었거든요. 어디만 가면 복음반. 너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애가 니같이 살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 복음반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그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 너 죄 없어? 너 죄 안 지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은 건 맞는데 그래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로워졌고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야,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너 죄 지은 거 알고 너 사고 친 걸 다 아는데 뭐 네가 구원을 받았어? 네가 죄가 없어? 그러시던데 목사님, 저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면서
너 네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은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나쁜 놈, 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욕한 사람, 손가락질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어떨지 몰라도 너는 네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고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나는 늘 세상을 좋아하고 너무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교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IT를 가게 됐습니다. 2월 달에 이제 IT를 갔는데요. 제가 간 IT는 참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그래도 완전 이렇게 가난한 그 나라에서 정말 최하층처럼 저희가 살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아예 최장은 전기 하나도 없이 이제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전기가 아예 없이. 전기도 거의 없었고 주변에 굶는 사람들 참 많았고, 제 아내는 12년 동안 손빨래를 했으니까요. 애들 3명, 여름에 저희 이제 그 전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세탁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손빨래하며 살았고, 저희가 그렇게 살 정도면 저희 현지인들은 훨씬 더 이제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2010년에 지진이 나면서 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그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자식을 눈앞에서 잃고 또 부모를 잃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트라우마,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 마음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정말 뭐 어린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인생을 포기한 거죠. 먹을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소망을 갖고 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방교회를 가면, 제가 지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면요, 집회 끝나고 돌아오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한 1살, 2살 된 애기를 안고 막 차를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애기를 데려가서 키워달라는 그런 엄마들이 참 많았어요. 애기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애기 젖도 안 나오고 먹을 게 없다. 애기 좀 데려가서 키워달라고. 사실은 그 부모가 자기 애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을 데려가 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그냥 가난하다, 어렵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충격적인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린데도 저 앞에 와서 교제한 학생들은 그 지은 죄가, 살아온 길이 정말 평탄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면 살았는지, 얼마나 죄에 빠져서 살았는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너 진짜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짓을 하냐, 너 안 되겠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진짜 나쁘다. 너 안 되겠다.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참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래, 너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근데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바라봐. 제가 그 친구들을 보는데 야, 이 친구들 참 나쁘게 살아왔고 이 친구들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 같은 아이들이 참 많으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처럼 나쁘고 우리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이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는 IT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어떻게 안 됐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1명, 2명 받다 보니 어느덧 이제 저희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었어요. 중고등학생들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이제 40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학생들을 40명 데리고 살면 학교라도 가면 이제 낮에 뭐 괜찮을 텐데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이제 40명을 데리고 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정말 집안이 하루 종일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남자애들은 허구한 날 싸우고 여자애들은 또 막 삐지고 막 거짓말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이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한국에 왔던 단기 선교사들이랑 우리가 집에서 홈스쿨처럼 학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짜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역사도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학교처럼 정식 학교는 아니었지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3년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뭐 교회를 하려 그러냐, 고아원을 하려 그러냐, 왜 험한 애들 다 받아다가 그렇게 애들 데리고 사냐.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애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많이 먹는지.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 아이들 참 문제도 많고 어디서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잘 못 봤는데 IT에 가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받으면 이제 문제도 많고 막 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이제 막 공격적이고 이제 막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복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걸 봤고, 그 무엇도 이 아이들을, 그 무엇도 사실 부모한테 버림받고 가족을 잃은 그 아이들의 상처가 뭘로 치유가 되겠어요. 이게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마음에 커지니까 제가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 나이쯤 돼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라는 직분은 없었지만 저희는 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다 이제 집사님들처럼 일꾼이 돼가지고 구역장도 하고 뭐 목회자들 오시면 고등학생들이 다 교제하고 또 CLF 찾아다니고 고등학생들 위주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라서 합창단도 하고 콘서트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도미니카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저희 도미니카는 이제 IT랑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작은 섬인데
절반은 도미니카고 절반은 IT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에는 이제 IT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IT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미니카에서 지금 이제 제가 오전 예배 때는 도미니카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IT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제 두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오늘 제가 이제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저는 이 마가복음 4장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읽으면서 되게 안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좋은 땅은 딱 명확하게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써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또 제가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과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꼭 뭐 길가밭 아니면 돌밭, 가시밭 그 셋 중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좋은 밭이 아니라는 마음에 사실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땅은 여기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대구, 경북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땅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땅이 좋아도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있나요?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비옥해도 그 어떤 땅도 스스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제가 납치당하고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고, 제가 책을 쓰면서 참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10개의 챕터로 이제 제가 책을 썼는데, 모든 챕터 속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경작자가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는 진짜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나는 정말 누구보다 형편없고 강팍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이 오면 다 던져버리고, 말씀이 와도 저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저렇게 못해, 난 누구보다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경작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돌이 있으면 돌을 또 골라주시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해 주시면서, 땅 스스로는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절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경작자가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이 되는구나. 경작자가 있는 땅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라는, 그리고 또 목사님이라는 경작자를 주셔서 참 복되게 이끌어 주셨구나. 제가 납치되고 나서 이렇게 되게 감사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목사님이 나에게 그날 깽단한테 복음 전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깽단한테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더라면 제가 그 안에서 복음은 전했겠더라고요. 저랑 같이 납치됐던 그 6명의 사람들한테 제가 조용조용히 복음은 전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납치되는 사실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너무 많이 맞았고, 저는 이렇게 그날 저한테 총을 쏘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달에, 나중에 혹시 신문 보시면 검색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난달에
IT에서 제가 납치당했던 같은 갱단에게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선교사 사모님의 아버지는 현 미국 시의원이세요. 미국 주의 시의원이시고 그 남편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제 선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납치가 되었는데 남자는 불태워서 죽였고요. 여자는 알몸으로 변사체가 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뉴스를 이제 이종훈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너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다. 진짜 내가 이 사람들 보니까 너 나온 거는 기적이다. 이 사람들 아예 자비가 없다. 지금 이제 저 납치했던 그 갱단 두목은 미국의 FBI의 이제 10대 현상 수배범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만 달러 상금이 걸려가지고 지금 수배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국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수배 중에 있는데 저는 잡혔을 때는 몰랐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인지도 몰랐고 뭐 몇 개의 갱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장난감이구나. 내가 뭐 두렵고 뭐 나한테 인권 있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나를 막 내가 놀라는 모습을 막 깔깔깔깔 웃고 막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소름이 막 돋고 이제 오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깽단한테 복음 전하면 돼. 제가 왜 감사하냐면 나오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더라면 이제 같이 인질이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깽단들이 지나가거나 깽단들의 소리를 들으면 계속 제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14일 동안 혹시 언제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언제 나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을지 모르니까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지냈을 것 같고 나와서도 제가 그러면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아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목사님이 그날 깽단한테 복음 전하면 돼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저를 거기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나와서도 제가 후유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도미니카에 와 있어요.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너 어떻게 하고 싶냐. IT가 지금 너무 위험하고 또 자네 부부가 지금 깽단한테 명단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자네 부부가 IT를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하네. 자네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참 제 아내한테도 감사한 게 제 아내가 만약에 IT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납치 당해 있는 동안 제 아내가 그렇게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전에는 막 우리가 총격전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갱단도 만나서 막 여러 번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납치까지 당했는데 막 이제 남편이 나오면 이제는 좀 쉬어라. 당신 좀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쉬어라. 좀 쉬어도 뭐라 하시는 분들 없을 거다. 막 좀 쉬어라라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납치당한 날 이제 박 목사님께서 제 아내한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당장 이제 이종훈 목사 있는 교회로 나와라. 왜냐면 거기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당장 피신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애들이랑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 딸이 뭐 10살 이제 한국 나이로 10살, 만으로 뭐 9살, 8살 이럴 때인데 애들이 사실 뭐 납치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막 너무 급박하게 이제 막 목사님이랑 울면서 통화하니까 애가 이제 뭔지는 모르는데 이제 엄마가 막 우니까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애가 막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놀라서 막 이제 울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에 오는데 제 아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제 딸이 제 아내한테 엄마 혹시 아빠가 안 돌아오더라도 딴 사람이랑 재혼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애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아빠가 안 돌아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그때 막 눈물을 닦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돌아온다. 아빠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수도에 있는데 애들이 있을 때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힘든데 막 이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밥하고 애들 놀아주고 이제 애들이 자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밤에 이제 우는 거죠,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울고 이제 그러면서 남편이 나오면 이제 좀 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딱 나왔을 때 이제 이종훈 목사님도 그러고 제 아내도 그러고 진짜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막 머리는 산발이 해가지고 수염도 막 못 깎고 막 이래가지고 막 완전 생 그지꼬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여보 우리 이제 깽단 두목 만날 거야. 두목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게 됐어. 깽단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종훈 목사님도 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막 그러시고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좋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쉬라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그렇게 IT가 좋으면 그래 또 가자. 또 IT에 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시길래 제가 목사님 저 다시 IT 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도 못 가면 저 지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IT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저 지방 가서 그냥 작은 도시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참 감사한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자네가 IT에 있는 것보다 지금 IT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미니카에 나와서 도미니카에도 IT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IT를 못 버티고 나와서 이제 피난처럼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같이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가 아무래도 환경이 좋다 보니까 도미니카에서 이제 IT 교회도 지원을 하고 또 IT 성도들도 서포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IT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이제 2월 달에 도미니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1년 반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도미니카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IT에서 이제 크레올이랑 불어를 하다가 지금 이제 도미니카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제가 공부를 항상 저희 애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늘 뒤에서 1등이었다라고 이제 성적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이제 시험을 통과 못해서 실망해서 오면 제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랬어. 아빠 유전자가 그런데 뭐 너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1등을 하겠냐. 아무 실망하지 마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40인데 이제 새로 언어가 바뀌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 이제 완전 다른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도미니카 가면 이제 도미니카 사역만 하지 말고 IT도 돕고 IT도 지원하고 또 도미니카에 많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 이제 하시면서 올해 목사님께서 이제 도미니카에 오시게 되었어요. 사실 목사님 도미니카 되게 짧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못 들리셨다 가셨습니다. 저희는 개척이라서 이제 그냥 일반 가정집이고 이렇게 그냥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저희 집에 16명 살고 있거든요. 그냥 가정집인데 먹고 사는 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먹고 사는 게 또 하루하루 이제 학생들 먹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어디 나갈라 해도 이제 일이 많고 막 일이 이제 개척을 다시 하다 보니까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약간 버거운 찰나에 목사님께서 이제 도미니카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께서 IT 안녕 책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야 내가 네 책 읽어보니까 너는 개척을 잘하더라. 네가 개척의 은사가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개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개척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다시 새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낮에는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또 오후에는 불어로 설교를 하면서 양쪽 이제 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부끄럽게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가치가 있는 말씀인지 그거를 모르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또 제 인생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가시밭 같고 돌밭 같고 길가밭 같은 그런 제 인생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또 경작자를 주셔서 제 인생에 참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꼭 엄마가 된다는 상상을 해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상상을 하는 거랑 진짜 아이를 낳는 거랑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내가 선교 가면 진짜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선교학교 때.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다. 선교학생 때. 왜냐하면 한 번 도망간 놈은 사역을 나가서도 또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선배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학교 있으면서 밥 먹듯이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사역을 나가도 다시 도망갈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학교도 못 버티는 놈이 어떻게 이 IT 가서 그걸 버티겠어요? 그래서 IT 파송이 딱 떴을 때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두렵습니다. 제가 선교학교 있으면서도 도망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제가 IT 가서 또 도망을 가지 않을까.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넌 어째 성경에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간다는 구절이 어딨냐? 넌 어째 성경에 없는 것만 철석같이 믿고 사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 걱정 말고 가라. 그래서 이제 IT에 2012년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붙어 있고 제가 저를 생각을 하면 제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막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선교를 하면서 진짜 이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저는 선교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여러 교회에서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 이렇게 저희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그냥 저희들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기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어려서 그런지 이제 IT가 한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IT가 어려웠다 이런 기억보다 부모랑 있었던 기억이 훨씬 커서 IT가 힘들었다는 것보다 이제 엄마 아빠랑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지금 도미니카에서 적응도 잘하고 있고 사실 IT에 있으면서 1년을 저희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큰애가 12살인데 한 번도 1년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학교가 문을 닫았고 깽단이 이제 협박을 하고 막 이사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면서 제대로 학교를 이제 한 번도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도미니카 와서 처음으로 이제 애들이 1년을 꼬박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감사하고 도미니카 왔더니 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고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세탁기 하나에 일단 모든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탁기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더운데 선풍기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IT는 한국인들이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들어가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나라에서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이제 원래 있던 이종훈 목사님도 이제 저희 쪽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옆에서 이제 IT를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꼭 마치 제 마음에 하나님이 IT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알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IT에 있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저희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IT가 어렵고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IT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참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보면 참 이렇게 딱딱하고 또 문제가 많고 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능력은 또 변화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자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돌을 꺼내는 과정이, 또 때로는 땅을 솎아내는 그 과정이 괴롭고 힘들고 다 뒤집어야 하고 다 엎어야 하는 그 과정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귀한 교회 안에 두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와 종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10년 후, 20년 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게 되겠나, 나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